자,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러죠? 성령 강림주일. 자, 예수님께서 주로 치료 사역을 하실 때는 성경상에 보면요, 주로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했어요. 주로 치료 사역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요, 시각장애자가 나오죠. 나면서부터 맹인, 소경, 시각장애자 나오는데, 오늘 이 사역은 배경이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가 아니에요. 이 시각장애자는 주로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요, 자, 시각장애자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걸해야 돼요. 그럼 어디서 구걸해야 돼요?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진 곳이 가야잖아요. 그래야만 돈이 나오죠.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져야 지갑 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리고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앞에.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 성전 앞에 앉아서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성전 갔다 은혜 받고 나오면서 또는 들어갈 때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장소가 여기예요. 근데 이 현장을 예수님과 제자가 목격합니다. 오늘 목격하고 제자들이 벌써 저 친구 또 오늘도 구걸하네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저 친구 말이야, 저 친구요, 도대체 저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저 친구가 죄진 건가요? 아니면 그 부모가 죄져서 그래요? 조상죄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무 죄도 아니다. 단지 저 소경, 저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저것이.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맹인 앞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좀 방법이 좀 이상하죠. 좀 찝찝하기도 하죠. 침을 땅에 탁 뱉으셔가지고 예수님 침이 많으신가 봐요. 우리는 뱉으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흙을 갈아가지고 그걸 딱 해서 그 시각장애자 눈에다가 딱 붙였어요. 그리고 자, 실로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이 친구가 가서 이제 이 맹인이 가서 씻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진 거예요. 와, 할렐루야. 아이고 참. 그런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죠. 여기서 만약에 그 친구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랍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겠어요? 그 랍비라는 사람이 더럽게 침 뱉어가지고 흐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찝찝해요. 안 보이니까 안 되겠네. 그건 아니겠네, 그죠? 침 바르는 걸 혹시 그 귀로 듣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뭐 흙으로 이렇게 발라주긴 했는데 그 실로암에까지 가서 좀 씻으라니까 그 맹인이 말이에요. 실로암까지 어떻게 가요?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저 안 가요. 그러면 오늘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자, 오늘 아무튼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 오늘 그 기독교 절기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그 의미를 한번 잠깐 도색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과 이제 연관이 되니까요. 성령 강림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나요? 성령 강림. 강림. 내릴 강자. 내려서 임하셨다는 거. 그럼 옛날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나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오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공동체에 내려요. 그 개인에게 내립니다. 자, 이런 사건이죠. 그걸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인데, 그러면 옛날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나요? 계셨었어요. 성령님이 계셨는데, 그러면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령님의 특별한 일하심입니다. 자, 우선 성령 강림의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큰 의미는 만민에게 성령이 부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이전에는, 성령 강림의 이전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부터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만민에게. 또 한 가지 의미는요,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꼭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꼭 한 분 아니면 두 분만 대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그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안에서 영적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성령 강림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성령 강림의 의미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임하는 거예요. 사명.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했죠.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 다음에 그들은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했어요? 전도로 나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이게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영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게 성령 강림의 의미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그들이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비유를 들었지만, 제가 경찰이에요. 그러면 제가 경찰인데 이렇게 양복을 입고 어느 날 동네 마트를 갔어요. 제가 누구라고요? 경찰. 근데 어떤 그 교환이 마트의 그 돈박스 앞에서 칼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마트에 있는 그 점원을 위협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환에게, 나 경찰이다, 꼼짝 마라, 너 그 여자 풀어주고 빨리 너는 이 수갑 받아라 하니까 그 교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웃기고 자빠졌네, 웃기고, 당신이 무슨 경찰이야.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후닥닥 집에 가가지고 경찰 제복을 입었어요. 집에 있는 제 경찰 정복을 딱 입고 가서 딱 나타나가지고, 경찰이다. 내가 그때는 뭐예요? 그 범인이 꼼짝 못하는 거죠.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은 내 안에 원래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직도 일을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걸, 이게 성령 강림의 의미예요. 뭐예요? 경찰인데 경찰 제복을 안 입고 가니까 경찰로서 능력을 발휘를 못했죠. 경찰의 옷을 입고 가니까 비로소 그 교환이 벌벌 떨었죠.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다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건 당연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맨날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하려는 마음이 여기서 막 들끓고 막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것이죠. 자, 이게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 성령 강림을 체험한 자들, 성령이 임한 자들을 통해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바로 이게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자였습니다. 오늘 나온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뭐예요? 눈이 멀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저주 아닙니까? 그죠? 그러죠? 우리는 지금 이게 세상을 보지만은 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 보여요.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맹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마 저주를 퍼부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죠. 어떤 집의 자녀가 불치병을 앓으면 대체 무슨 죄를 졌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무슨 이렇게 누가 치명적인 어떤 병을 앓으면 아마 저거 조상죄일 거예요. 저거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저 후손에게 저렇게 뭐가 왔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도 우리 나눴지만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조상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자의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요사이 안과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모르지만요. 글쎄요. 뭐 백내장 수술도 하고 망막 수술도 하고 그러지만 완전 멀은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라는 사람을 고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고칠 수가 없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자를 치료하셨네. 나면서부터 완전히 눈이 멀은 그 시각장애자를 치료하셨는데 시각장애자의 육신의 눈이 뜬 것에 대해서 야, 기적이다. 요사이 안과 의사보다 훨씬 나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만약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감사하고 끝났다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한 80% 정도밖에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뭘까요? 바로 그걸 오늘 은혜를 한번 나눠보시게요. 자, 우리의 눈에는요.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의 눈은 눈 하면 여러분들 이 양눈만 생각하죠. 이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도 있어요. 마음의 눈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육안, 마음의 눈, 영안.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안. 영적인 이 세 개의 눈이 있네요. 예. 예수님을 만나면 어쨌든 이 세 개의 눈이 다 열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 개의 눈이 다 열어져요. 총체적인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밝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예수님 만나면 눈이 막 열어지니까 총체적인 눈이 열어지니까 세상이 밝게 보여요. 다 훤하게 보이죠. 초점이 명료해집니다. 아주. 실제로 영적으로 이게 병든 사람들 보면 눈이 어때요? 초점이 흐리잖아요. 육체적인 눈으로도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 총체적인 시각,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 마음의 눈,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진 사람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로소. 그 눈이 활짝 열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사명자입니다. 바로 이 상태를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지는 사람, 특히 총체적인 눈이 열어서 특히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져 가지고 모든 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를 바로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식으로 성령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내 심장, 내 심정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을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눈이 열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지셨습니까? 총체적인 눈이 열어지셨습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경륜을 그 일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다음에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또한 그런 생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전부 다 명자로 끝나죠. 생명, 소명, 사명,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으니 이제 뭐가 보여요?
누가 보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이제 아멘도 한 번도 안 하시네. 이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무슨 저 신비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보여요. 세상 지금 보이기는 하죠. 이게 보임이 아니고요. 세상이 읽혀져요. 세상이 해석이 돼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어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누군가 알아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리고 구정물 같은 쓰레기 같은 죽었던 나라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보여요. 영적으로. 그리고 또 뭐가 보여요? 교회가 보여요. 여러분 무디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영적인 눈으로 보이십니까? 그게 보이셔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짜증만 나는 거예요. 목사도 싫어. 교회에서 뭐 헌신하는 거 싫어해. 교회에서 뭐 하는 거 순종 안 해요. 왜? 교회가 안 보이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이게 뭔가? 이 무디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는 하늘로 향하는 하늘문으로 향하는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감히 이 무디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영적으로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그냥 단순한 남북 관계가 아니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보여요. 이게 뭐냐는 게 보여요. 자, 그런 의미죠.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요, 비로소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보입니다. 가정이 보인다는 말 납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가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핍박하고 아내는 남편을 핍박하고 부모들은 자식들을 그냥 폭행을 가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나에게 있어서 아내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가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더요. 직장이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직장이 보여요. 직장이 보이기는 보이죠. 육안으로. 육안이 아니고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직장이 보여요. 직장의 영적 상태가 보이겠죠. 그 직장이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보이겠고 그 직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보이겠죠. 그럼 뭐예요? 가서 전도하겠죠. 이 영적인 눈으로 직장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그리고 직장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어진 사람들은 그 직장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압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삶이. 그러죠? 그리고 여타 인간관계가 보여요. 인간관계가 보여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영안이 열어지면, 총체적인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읽혀진다는 얘기죠. 영적인 눈이 안 열어지고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눈이 저는 안 열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계속 억지로 보세요. 그냥. 그럼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나중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귀중한 이 말씀이, 이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지면 이 귀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어진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지면 이 시야로, 이 시각으로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보여요. 해석이 돼요. 뭐 도사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보여요. 성경적. 빛 드신 예수님이 내게 임한 것이죠. 빛 드신 예수님이 임하니까 이 안광이, 영적 안광이 나가니까 다 보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의 영적인 눈이 열어진 것이 기적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맹인이 눈이 열어진 것만 기적입니까? 내 영적인 눈이 열어진 기적,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빛이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모든 것의 근본 아닙니까? 예? 예. 그 빛이 임하면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19편 시편 119편 18절 말씀 나왔어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소서가 뭐겠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이 육안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적인 눈, 총체적인 눈에 눈이 열어지니까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게 되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단지 여기서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총체적인 사역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어진 거예요. 예. 예. 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이 총체적인 눈이 열어진 사람은 이 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눈이 열어져서 어디가 보여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썼죠, 여기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보여요. 왕국이. 그 왕국이 지금부터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 보여요.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look beyond라고 해요. 지겨가면 저 너머를 보다. 여기를 보는 게, 여기만 보는 게 아니고 저 너머. 그게 뭐예요? 장차 임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보지만 장차 임할 그 멋진 나라를 보는 거죠. 네, 바로.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 좋은 것을 보고 정말 좋은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땅 것이 때로는 하찮아요. 여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열어진 사람들은. 그러겠죠? 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품격이 있겠어요. 네? 얼마나 품격이 있어요. 멋지죠? 네. AD 1세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한 120명의 제자들이 그 순간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영적인 총체적인 눈이 그들에게 열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룩 비욘드를 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받고, 우리가 지금부터 그 왕국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냥 불타가지고 나가서 예수를 전한 것이죠. 예수를. 네. 바로 여기에 바로 그러한 삶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치유죠. 그게 바로 회복이죠. 그게 바로 능력이고 은혜고 승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분들의 인생의 눈이 총체적으로 열어지기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데일밴드 가지고 여기를 막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신 분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열어질 것입니다. 눈이 열어질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아주 의젓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눈으로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